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방언 은사와 통변 은사 16-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내 영혼을 다시 내놓으라,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탄의 머리를 깨고 그 가운데에 종로로 타는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나누어 주신 선물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 은사는 기능적 은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11절에는 그게 기능적 은사입니다. 성령은 같고 이 은사를 주신 성령은, 그래서 기능적 은사를 누가 주느냐? 성령이 나누어 주었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말은 5가지 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이 직분을 나누어 주신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자,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하나님은 같다. 이루시는 그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도면 하늘나라의 큰 그림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사도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베드로가 눕다에 갔을 때 애니야를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애니야를 치유해 주죠. 요바에 갔을 때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를 죽은 것을 살립니다.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의 복음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준비가 되어서 전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치유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는 그러나 이 분야에 저 분야에 이미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큰 그림을 들고 딱 가보면 이곳에 필요한 사역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면 가르치고, 그곳에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하고, 그곳에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해 주고, 또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을 해주고, 이것이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가서 필요한 사도가 있고, 선지자는 직임적 은사로 친다면, 선지자는 기능적 은사로 치면 예언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예언을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치유 은사를 받아서 치유할 것이고 집계하고, 교사는 가르칠 겁니다. 그럼 중보자는 중보할 것이고,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자가 손을 얹을 뿐이죠. 내가 아무리 손을 얹어도 하나님 안 고쳐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얹어서 액션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몸으로 막 인상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도록, 즉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 사역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능적 은사를 누가 주느냐? 성령. 직임적 은사는 누가 주시느냐? 성자. 이 기능적 은사와 직임적 은사를 가지고
온갖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치유해주고, 예언이면 예언을 이루어 주시고, 중보하면 중보가 응답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은사를 받고 기능적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내가 그냥 손을 얹을 뿐이지 결국은 그 일 가운데 모든 대로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중보도 하지만 그 중보가 응답이 되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언도 하지만 그 예언을 성취되어서 그 사람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나심은 은사는 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그런 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요.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이 속에 와 있다라는 걸 나타내시고, 치유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찾고 있음을 나타내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은사랍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다시 나타내심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은사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다시 4절에서 6절은 밖으로 성령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령 사역도 건드리고, 성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건드려 약간 외도를 했습니다. 4절에서 언급했던 성령 은사 준말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다르게 말하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이렇게 풀어져야 되겠죠.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시는데 오시면 진리를 깨달아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각 사람에게서 나타내심은, 즉 은사를 나누어 주심은 무엇하게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은사를 그러면 왜 주느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신학이나 교단이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한 잣대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은사는 없다. 이 말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불신자로 봅니다. 오늘날 은사는 있어도 우리 교회는 은사자들 골치 아프다. 우리 교회는 은사 안 한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성경 위에 있는 사람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종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아멘. 성경에 성령 사역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 하면 또 없다 하는 것을 있다 해도 주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있다 하는 것을 무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딴 사람은 모르겠고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잣대가 내가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고, 우리도 성령의 은사를 얻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마의 말씀이 노고스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대치되면 이것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거든요. 또 믿으셔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다르게 말하면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거 안 하는 것이다. 그거 안 할 것이다. 제가 치유까지만 했습니다. 저도 치유까지만 했어요. 축기는 교단적으로 반대도 했고 예언 부분도 교회에서 풀어놓으면 어지러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성령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를 그 뒤에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뒷자리에 보면 은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은사들을 주시면 왜 주셨느냐?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 중에 예언도 들어있고,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 예언자가 문제예요. 예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예언자가.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해서 앞뒤도 없는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예언자들 문제가 예언을 해주고 돈 받는 예언자가 문제지 예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유익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이거 안 썼을 것 같아요. 안 썼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상당한 위험한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다. 안 쓰고 차라리 안 쓰고 유익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전도에 유익하고 우리는 나는 모든 은사가 구속사의 마지막 약속에 수종을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언이 풀고 치유를 풀고 능력을 풀려고 하는 것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즉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니까 은사를 훈련해서 푸는 것이지 우리끼리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푸는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냥 기도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 받고 이런 기름 부음 받고 나가서 이렇게 내 은사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예언해주고 또 우리가 치유해주고 해야 되는데 축기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훈련받아서 내가 무엇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도하는데 이것을 쓰시고 또 선교하는데 이것을 도구로 쓰려고 그래서 능력 전도가 땅에 풀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교회에 제시해 주려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개인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성령을 알고 나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많이 유익한 신앙의 도움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치유하면서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최고입니다. 진짜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은사 받고 누리는데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딱 들러붙은 사람이 진짜 그 사역을 하려고 달라붙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 사역자가 됩니다. 지금 뒤처진 사람은 10년 뒤에도 뒤처지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16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 됐어요. 10년 지금 9년 거의 10년째입니다. 아직도 뒤처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안 한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가지 은사 중에서 어떤 사람 첫째 지혜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약간 연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 은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정보를 줍니다. 이 사람 이사갈 집이 보여준다든지, 이 사람 아픈 데를 보여주신다든지, 전부 다 정보, 이 사람 어릴 때 모습이 보인다든지, 이것이 다 정보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이 정보를 듣고 잘 활용할 줄 알고 잘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정보를 들을 사람이 사고치거든요. 정보를 들은 사람이 사고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보았는데 이 사람이 엄마는 안 보이고 아빠만 있다. 이 사람이 엄마가 없이 자란 상태가 상처구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든지,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적절하게 잘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교만이 보인다. 이 교만한 사람아, 내가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정보를 주었을 때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것을 크게 보아주고 너를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조금만 더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이 진짜 크게 쓰시겠단다. 똑같은 말을 지금 전달했지만 교만이 보인 겁니다. 이것을 잘 전달하는 지혜자는 여기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이쪽으로 보아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조금만 더 내가 더 겸손을 배운다면 훨씬 더 크게 쓰신다. 이러면 이것이 교만을 지적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말씀이 그런 것을 지혜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를 찾으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솔로몬에게 내민 것이 백지수표입니다. 무엇을 줄고, 이것이 백지입니다. 백지. 솔로몬아,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왕으로서 재판을 잘했는데 나는 이제 겨우 20살 아입니다. 백성 앞에 왕이 하는 일이 재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백성을 잘 재판해 줘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재판할지 모릅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이잖아요. 1000번제보다 이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가져라. 내가 구한 기도도 가져가고 안 구한 부도 가져가고 명예도 가져가고 전무후무하다. 내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지혜를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창녀 둘이 재판을 받으려 왔습니다.
창녀 둘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아이 하나가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죠. 흔들어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옆집 아이, 창녀 아이요. 어떻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지 아이가 죽었어. 그래 일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지 새끼가 아니요. 그 보니까 옆에 있는 창녀 아이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이 자다가 몸부림치면서 깔아뭉개 죽이고 아이를 내가 잘 때 바꿨나 보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내 새끼다, 내 새끼다.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때 솔로몬이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딱 하니까 둘이 반을 딱 잘라서 서로 반쪽씩 공평하게 나누어 줘라. 이런 말을 딱 하니까 한 여인이 아이고 참 그 좋은 생각입니다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한 여인은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아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아이 죽이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때에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솔로몬이 저 우는 사람이 이 아이 진짜 엄마다. 저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치면 모성애를 이용한 재판이죠. 모든 사람이 모성애가 있어요. 이 모성애를 가지고 지혜를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정보라면 이 정보도 지혜가 없으면 전달하면서 사고를 친다라는 거죠. 교만이 보입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그 사람이요. 도대체 내가 뭔 교만이지 하고 그 사람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잘 적용하고 잘 응용할 줄 아는 것이 이것 자체가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의 말씀, 현상, 지식의 말씀의 현상, 아까 말한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인데 미래의 정보면 예언이고요. 미래를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나거나 감동을 거나 꿈도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인포메이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고 예언이고 과거로부터 현재가 보이면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똑같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보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몸의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언이 그렇게 잘 풀어놨지만 잘 풀어졌지만 예언이 예언자가 많이 없어서 제가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10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참 이게 제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하나거든요. 제대로 풀어놓았지만 초창기에 치유는 제가 가르치면 되는데 제가 치유 축기를 할 줄 아니까 가르치면 되는데 예언을 이끌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예언 사역자들을 보내서 집회도 2번이나 했습니다. 중보도 했고요. 지식에 맞으면서 이런 것이 여러분이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나 영혼이 돌아오는데 유익하겠죠. 다음 사람에게 성령으로 이 믿음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는 믿음은 모든 성도에게 다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은사냐? 이 믿음은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역사인 줄 믿는 것을 믿는 믿음.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사항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돌파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믿음의 돌파를 뚫고 지나가게 만듭니다. 될 건가? 또 내가 손을 얻는다고 될까? 내가 뭐 기도한다. 그래, 기도가 재미가 없어. 그냥 조금 내가 할 말하고 나면 그냥 횡 가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 할 말 닳고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려니 보니까 없어, 가버리고.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응답을 받을 생각을 안 해. 전부 다 내 것 다 그냥 레파토리 딱 해놓고 딱 가버리면 그걸로 끝이요. 그러면 알아서 주님은 해주시겠죠. 내 모든 형편.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충분한 내가 기도한 걸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겠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몇 번 기도 받아보다가 안 되면 그냥 안 와버려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안 낫는가 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믿음의 돌파를 가져오는 거죠. 믿음의 돌파를 가져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딱 한 번 받아보고 안 되는가 보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멘. 12의 혈증을 앓은 여자가 내가 저번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 낫겠다. 이 믿음을 딱 잡았을 때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몸에서 자기 능력이 빠져 나간지라. 예수는 안수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끄집어 당긴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고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으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것을 설명할 것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것만큼 전도에 유익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키고 설교했을 때 5,000명 돌아왔습니다. 한 번 설교에 5,000명 돌아왔어요. 옛날에 이 말을 듣고 은혜가 된 것이 아니고 진짜 제가 열받았어요. 하나님, 왜 나는 설교 준비도 몇 시간씩 하는데 누구는 입에 금 발라놨습니까? 왜 한 번 설교에 5,000명이나 돌아오고 나는 20년 전도했는데 왜 100명도 안 나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목사가 아니면 이런 시비가 안 합니다. 저도 목사 아니면 이런 시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을 보라 그랬어요. 앞을 보라. 내 설교에 5,000명이 돌아온 곳을 보지 말고 그 앞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딱 모였을 때에 마음문이 열렸잖아요. 이미 안진병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문이 열렸고 그곳에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전도에 유익하다. 사도행전 8장 6절에 사람들이 빌립을 전하여 준 말을 듣고 행한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빌립을 쫓았더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예요, 원수. 말도 안 섞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을 들어보고 일심으로 쫓았더라. 한 마음같이 한 곳에 쫓았더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빌립은 말로만 전도 안 했어요. 말도 전도했지만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전한 이분이 바로 예수다. 바로 예수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걸 기적으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표적 내용이 나오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고 사마리아 전체가 전도가 되어버린 거죠.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치유가 풀어졌을 때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하려고 하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하시면 낫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벌써 10여 년이 넘도록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픈 자, 병든 자 손을 얹으십시오. 얹고 치료하지.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그냥 빨대만 가지고 돌아다니서는 안 돼. 은혜만 받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뭘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좀 물어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내 것만 내 자정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좋은 것만 필요한 것만 해놓고 내 형편 아시지요 하고 가버려.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면 입을 벌여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아멘.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부르짖고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30분 하라 소리 아닙니다. 벌써 제가 몇 년째 지금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나 혼자 하고 있어. 이제 권사님은 계속 하던 분이라서 이야기 안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내가 5분이면 5분 하고 또 5분에 6분 할 수 있으면 6분 하고 10분 할 수 있으면 10분 해보세요. 해보지도 안 하고 힘들어요. 목이야. 저도 목 아파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1시간 동안 여러분 30분 막 설교하고 30분 부르짖고 해보세요. 목 터져나가. 그래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특별히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 듣는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돌파를 가지고 뚫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 풍성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생명 속에 몸을 담았는데 말씀과 진리도 풍성해지고 은혜와 은사가 풍성해져서 세상에 해답이 되게 해 주시고 이 한국 땅에 이 전주 땅에 우리가 해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해답이 없는 이 한국 땅에 우리의 교회가 해답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세상에 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